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나이 많았던 마하카샤파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몸은 날로 약해지고 허리는 굽고 눈은 흐려집니다. 이제 수행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샤파여, 너는 무엇이 늙었다고 생각하는가?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집착하는 마음이 무거우면 젊은 몸도 천근의 짐을 진 것처럼 고단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늙은 몸도 깃털처럼 가볍다네. 그 말을 들은 카샤파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늙었다고 규정한 것은 몸이 아니라 두려움과 집착이라는 것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듦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은 늙어도 마음은 더 맑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건강이란 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마음속 짐을 덜어내는 데 있다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이 가르친 평온한 노후의 5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욕심을 비우라. 어느 날 부처님 앞에 한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온몸에 비단을 두르고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세 채의 집과 창고 가득한 곡식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둑이 들까 두렵고 자식들이 재산을 노릴까 걱정되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잃을까 가슴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많이 가졌으나 가진 것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구나. 그대가 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집이 그대를 묶어두고 그대가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그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도다. 탐욕은 마음에 불을 지른다. 끝없이 타오르지만 결코 따뜻함을 주지 않는 불이지. 오히려 재만 남기고 영혼을 검게 태울 뿐이다. 부자는 그제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마다 낀 반지가 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욕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움켜쥐지만 나중엔 그것이 나를 움켜줍니다. 마치 원숭이가 항아리 속 과일을 잡고 주먹을 펴지 못해 평생 항아리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욕심을 놓지 못해 평생 무게를 짊어지고 삽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은 강물과 같아서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모른다.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달려가다 결국 짠맛만 남긴 채 스스로를 잃어버린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움켜쥐려 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이름으로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확실한 보험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진 자는 가볍고 많이 가진 자는 무겁다. 가난한 자의 웃음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부자의 한숨은 바위처럼 무겁다. 진짜 부자는 금고에 금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침 햇살 한 줄기가 방 안으로 스며드는 순간, 아, 오늘도 빛이 있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밥 한 끼를, 이 쌀알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이구나.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는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그러므로 오래 갈 수 있다. 물은 많이 담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릇의 모양대로 흐를 뿐 넘치면 스스로 흘러내립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담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욕심은 그릇에 금을 가게 합니다. 작은 금이 커지고 결국 그릇은 깨져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노년의 지혜는 덜 가지려는 용기입니다. 물건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집착을 줄이는 것, 그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부처님이 그 부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여, 손을 펴라. 움켜쥔 것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그대는 자유롭고 그대의 손은 다시 하늘을 만질 수 있을 것이다. 욕심을 비우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깃털처럼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것이 노년의 진짜 건강입니다. 둘째, 절제의 습관을 가져라.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탁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신도들이 준 음식을 배가 터질 듯 먹고는 나무 아래 누워 신음했습니다. 스승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배가 고파서 먹었느냐, 아니면 음식이 맛있어서 먹었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부른 줄 알면서도 입이 즐거워 계속 먹는 것,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과식은 칼로 배를 찌르는 것과 같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생명을 갉아먹는다. 지나침은 독입니다. 처음엔 달콤하지만 나중엔 쓴맛만 남깁니다. 과식은 위장을 짓누르고, 과음은 간을 태우고, 과로는 뼈를 갈아내고, 과욕은 영혼을 말립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나치면 탈이 난다. 활시위를 너무 당기면 끊어지고, 물을 너무 담으면 넘치고, 불을 너무 지피면 모든 것을 태운다. 절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지혜입니다. 배가 8발 차면 아, 이제 충분하구나.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 술잔이 3번째 돌아오면 오늘은 여기까지. 미소로 거절하는 것, 일이 손에 잡힐 때도 내일도 있다. 몸을 쉬게 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너무 팽팽하면 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검은고 줄처럼 적당한 긴장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든다. 우리 몸도 검은고와 같습니다. 너무 조이면 병이 나고 너무 풀면 무너집니다. 딱 알맞게 그 경계선에서 살아야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가득 채우느니 적당히 채우고 멈추는 것이 낫고, 칼을 너무 날카롭게 세우면 오히려 쉽게 무뎌진다. 물은 흐름을 압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스며들고, 넘치면 스스로 흘러내립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피곤하구나. 느껴지면 천천히 움직이고, 오늘은 가볍구나. 느껴지면 기쁘게 걷고, 몸이 이제 쉬어라. 신호를 보내면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절제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처음부터 전력으로 뛰지 않습니다. 숨을 고르고 페이스를 조절하며 긴 호흡으로 달립니다. 인생도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려다 쓰러지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것이고, 열을 탐하면 하나도 잃는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면 온 세상이 그대의 것이다. 절제의 습관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밥 한 숟가락 덜 먹기, 오늘 술 한 잔 거절하기, 오늘 일 1시간 일찍 끝내기, 오늘 화 한 번 참아보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맑아지고 삶은 건강해집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절제하는 사람은 이미 수행자다. 먹을 줄 알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깨달음에 가까이 있다. 과식하는 자는 음식의 노예가 되고 과음하는 자는 술의 포로가 되고 과로하는 자는 일의 희생자가 된다. 하지만 절제하는 자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걷는다. 나이가 들수록 절제는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무리를 견뎌주지만 나이 들면 작은 과음도 큰 병이 됩니다. 과식 한 끼가 일주일 속을 뒤집고 과음 한 잔이 며칠을 눕게 하고 과로 하루가 한 달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침을 경계하고 적당함을 사랑하고 멈춤을 배워야 합니다. 절제는 몸을 지키는 방패이자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숟가락 덜어내고 한 잔 거절하고 1시간 쉬어가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노년을 건강하고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멈출 줄 아십시오. 그것이 장수의 비밀이고 평화의 문입니다. 셋째, 분노를 다스려라.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한 명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 가족을 욕하고 제 수행을 비웃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손을 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손을 쥐게 했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쥐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마음에 불을 지폈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던진 돌멩이를 내가 주어서 내 가슴에 던진 것이다. 분노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키우는 것이다. 분노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지핀 불입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지만 바람을 만나면 활활 타올라 집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웁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화를 품은 자는 뜨거운 숯을 쥔 것과 같다. 남에게 던지려 하지만 먼저 제 손바닥이 타들어간다. 분노는 독입니다. 입에 머금은 독을 남에게 뱉으려 하지만 그 전에 내 혀가 썩고 내 목이 타들어갑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쉽게 화를 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화는 누구를 벌하는 것입니까? 결국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참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다. 알아차리는 것이다.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라. 아, 지금 내 안에서 분노라는 불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순간 불은 저절로 꺼진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분노도 그림자일 뿐 실체가 없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허공만 남는다. 분노는 허상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듯 잠시 마음을 가릴 뿐 바람이 불면 사라집니다. 다만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고 이것이 진짜다 착각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만 숨을 쉬어도 불길은 잦아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화가 정말 필요한가? 이 화가 나를 이롭게 하는가? 이 화를 내고 나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니요. 화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는다. 낮은 곳으로 흐를 뿐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물을 이기지 못한다. 물처럼 사십시오. 누가 돌을 던져도 잠시 물결이 일다가 다시 고요해집니다. 누가 흙을 부어도 천천히 가라앉혀 맑음을 되찾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흐름에 맡기십시오. 화를 억누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언젠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흐르게 두면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로 갚으면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분노하는 자에게 평화로 답하면 그것은 비가 불을 끄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거든 그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속 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까지 그 불 속으로 뛰어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멀찌감치 물러서서 저 사람도 힘들구나. 안타까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는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이 없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때 비로소 원수는 사라진다. 노년의 평화는 화를 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화를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 화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구나. 잠시 후면 사라질 구름이구나. 그렇게 보는 순간 화는 힘을 잃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면 분노의 어둠은 녹아내립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5번 숨을 쉬고 이것도 지나간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 작은 연습이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자기를 다스리는 자이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분노를 놓으십시오.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넷째, 흘러가게 두어라. 삶은 물처럼 흘러야 막습니다. 어느 가을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고 낙엽은 물 위를 떠다니다가 천천히 강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한 제자가 물에 떠가는 낙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저 낙엽이 나무를 떠나 혼자 떠도는 모습이 제 아들 같습니다. 아들이 멀리 떠났는데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제 마음은 저 낙엽처럼 떠다니다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은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낙엽은 떠나지 않았다. 흐름을 따랐을 뿐이다. 나무는 낙엽을 붙잡지 않고 낙엽은 나무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제 길을 갈 뿐이다. 내가 아들을 붙잡으려 하면 아들은 더 멀어지고 내 손은 더 아플 것이다. 하지만 흘러가게 두면 아들은 자기 길을 찾고 너는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흐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고 낮은 곳을 만나면 스며들어 흐르고 막힘이 없으면 시원하게 흐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고 길이 없으면 새 길을 만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가야 할 사람을 붙잡고 돌아올 수 없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것은 마치 손으로 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손은 그저 젖어 시릴 뿐입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집착하는 자는 고통받고 놓아주는 자는 자유롭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시간을 잃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붙잡으려 발버둥 칩니다. 가지 마. 떠나지 마. 나를 두고 가지 마.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몸은 더 아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물지 말라. 과거에도 머물지 말고 미래에도 머물지 말라. 지금 이 순간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라.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은 쇠사슬이고 놓음은 자유다. 쇠사슬을 끊는 순간 온 세상이 내 것이 된다. 어떻게 놓습니까?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임입니다. 아, 이것도 흐름이구나. 이것도 자연의 이치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떠나는 사람을 보내면서 고마웠어, 잘 가. 미소 지을 수 있고 잃어버린 것을 돌아보며 좋은 추억이었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낙엽이 떠내려가도 그냥 보내고 물고기가 헤엄쳐도 방해하지 않고 돌이 가로막아도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고 오늘의 물이 지금 흐르고 내일의 물은 아직 산에 있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매 순간 흐르고 매 순간 새롭고 매 순간 변합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거스르지 마십시오. 노자는 다시 말합니다. 흐름에 맡기는 자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꽃은 피려고 애쓰지 않아도 피고 새는 날려고 연습하지 않아도 날고 강은 흐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흐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떠나는 것은 보내고 오는 것은 맞이하고 머무는 것은 함께하되 아무것도 붙잡지 마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쥐고 있던 것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세상은 다시 나의 일부가 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엽은 강을 따라 결국 바다로 간다. 내 아들도 제 길을 따라 언젠가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내가 놓아줬기 때문이다.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평온한 노년의 비밀입니다. 다섯째, 걱정을 버리고 현재에 머물러라.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잃지 마세요. 어느 아침 부처님 곁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더 깊은 것은 눈 속의 근심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이 두렵고 다음 달이 걱정되고 내년은 상상조차 무섭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죽음이 찾아오면 어쩌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숨을 쉬고 있느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이 너를 비추고 있느냐? 노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살아있느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완전하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내가 걱정하는 미래는 실체가 없다. 너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와 싸우느라 지금 이 순간의 빛을 놓치고 있다. 걱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겪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금에 깨어 있으라. 우리는 평생 걱정 속에 삽니다. 젊을 때는 시험을 걱정하고 취직을 걱정하고 결혼을 걱정합니다. 중년이 되면 자식을 걱정하고 돈을 걱정하고 승진을 걱정합니다. 늙어서는 건강을 걱정하고 외로움을 걱정하고 죽음을 걱정합니다.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자리를 채웁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행복도 마음이 만들고 불행도 마음이 만든다. 걱정도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를 바람으로 부채질해 큰 불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는 자는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잃는 것이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 준비는 지혜지만 걱정은 독이다. 어떻게 걱정을 버립니까?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따뜻한 차 한 잔이 있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있고 살아 숨쉬는 이 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는 부유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행복하다. 충분함을 아는 것이 진짜 풍요다.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정말로 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공기가 코로 들어와 폐를 채우고 다시 입으로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 감사할 줄 모릅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없는 돈을 걱정하고 없는 건강을 한탄하고 오지 않은 불행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는 동안 지금 있는 행복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법구경에 다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각은 강 건너 불과 같다.
멀리서 보면 무섭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도 그렇다. 멀리서 보면 산처럼 크지만 가까이 가면 그림자일 뿐이다.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90%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10%를 위해 90%의 시간을 걱정 속에서 보냅니다. 얼마나 아까운 낭비입니까?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걱정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면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놓으십시오. 이 걱정이 정말 일어날 일인가? 확실하지 않다면 버리십시오. 이 걱정을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가? 아니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발밑의 땅을 느끼고 피부에 닿는 바람을 느끼고 귓가에 들리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걱정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이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뜨고 내일은 내일에 비가 온다. 하지만 오늘은 오늘의 햇살이 너를 비추고 오늘은 오늘의 공기가 너를 살린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것이 진짜 삶이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자식이 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얼굴빛은 다시 맑아지고 마음은 다시 가벼워지고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버리십시오. 현재에 머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현실이고 유일한 선물이고 유일한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이란 병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병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부처님이 말한 참된 평안입니다. 사막에는 낙타와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낙타는 등에 혹을 2개나 지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등은 왜 이리 무거운가? 내 다리는 왜 이리 굵은가? 나는 왜 아름답지 못한가? 반면 여우는 날렵한 몸으로 뛰어다니며 자신의 민첩함을 뽐냈습니다. 나를 봐, 얼마나 빠르고 가벼운지. 하지만 어느 날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하늘은 황토빛으로 물들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우는 놀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결국 모래 속에 파묻혀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낙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등의 혹을 모래바람에 맡긴 채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낙타는 천천히 일어나 묵묵히 걸어갔고 여우는 지쳐 쓰러진 채 낙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저 거센 폭풍 속에서 평온할 수 있었나요? 낙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았네. 저항하지도 않았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겼을 뿐이지. 내 등의 혹이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었고 내 다리가 굵다고 한탄했지만 그것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했네. 아름답지 못하다고 슬퍼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살아남는 이유였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이라 여긴 것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였고 우리가 약점이라 생각한 것이 사실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병도 구부러진 허리도 느려진 걸음도 그것들은 짐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고 견뎌낸 시간의 훈장입니다. 건강한 노년이란 병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병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영혼입니다.
몸이 무너져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 사람은 이미 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집착을 놓는 순간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째, 욕심을 비우십시오.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둘째, 절제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장수의 비밀입니다. 셋째,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화는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웁니다. 넷째, 흘러가게 두십시오. 붙잡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다섯째, 걱정을 버리고 현재에 머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현실이고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욕심을 덜고 화를 비우고 흐름에 몸을 맡기며 지금 이 순간을 살리라.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놓으면 비로소 내가 산다. 움켜쥔 주먹을 펴는 순간 세상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되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진정 자유로워집니다. 사막의 낙타처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온함을 가지십시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언제나 맑고 고요하게 병이 와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아침 산책길에서, 조용한 방 안에서,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매 순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기도합니다.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